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들로 우리를 주님이 이끄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곳, 우리의 방법, 우리가 어떤 때로는 목적을 세우고 방향을 가지고 그것이 예배로 주님 앞에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의 뜻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달려왔던 모든 길들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곳들로 우리를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삶이 살아내지지 않는 시간, 오직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 동일하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같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래 창세로부터 계획했던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께서 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오늘까지 한 점도 어긋나지 않게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이 일도 이미 하나님의 우리는 비록 그 시간을 살지 않고 아직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시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미래의 시간까지도 모든 일을 이미 완성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미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것이지만은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왜? 모든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보면 내일이 있고 내일이 되면 내일이 되어야 내일의 시간 안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시작과 끝을 마무리 짓고 완성하신 분,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는 우리의 개념에는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시간의 주인인 그분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입니다. 완성된 하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모든 시간의 주인은 그분은 그냥 하나같이 하루처럼 한 1초처럼 순간적으로 그 일을 다 완성시키고 이루신 그 시간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시간의 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홀로 나는 내가 그 길을 나 스스로는 이미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뜻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의 시간, 그 완성된 시간의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홀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갈 수 없는 그 길, 그냥 아무것도 가기 힘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이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 도착해야 될 곳, 그것을 밟아야 될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땅을 밟기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에 그 주님 오셔서 완성시킬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되어지고 하나로 완성되어지고 연합되어질 그때까지 이미 하나님은 다 그림을 그리고 그 뜻을 이미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아브라함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완성시킨 그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방향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향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 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이 모든 땅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된 그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위임받았던 아담이 그것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영원한 축복의 땅, 영원한 약속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졌고 이루어진 그것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보내지만은 그 에덴 동산을 내쫓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지만은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그 에덴 동산 추방하는 그 시간에 불금으로, 두루도는 불칼로 그 땅을 갈아엎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담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미 비록 죄를 짓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죄인이지만은, 영원히 그 땅에 살 수 없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아들 예수와를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 부을 때도, 아담에게 왕의 기름을 부을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부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 선택할 때도 그냥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이 찍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밟아라. 홀로 보내지 않냐고, 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어떤 방향, 우리의 결과물이 뚜렷하게 보여진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비록 손에 만져지고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시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한 땅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니까, 지시되고 있는 그 땅으로 가보니까 먼저 하란으로, 세겜으로, 베델로,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헤브론으로, 그리고 드디어 브엘셰바로, 그리고 또 그것으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는 뜻으로 이루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냥 하필이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그냥 하는 뜻대로 세겜으로 가서, 베델로 가서, 헤브론 가서 바로 모리아손으로 갔더라면은 우리의 오늘 넘어짐의 인생들은 구제불능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걸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도 그 하나님 동행하심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여정들을 똑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비틀거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동행하심 따라 모리아산까지 순종의 번제물 올려지는 그 일이 아브라함이 있었다면은, 애굽의 인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뜻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도, 어그러지는 것도, 내려가는 인생도, 애굽 땅에 내려가는 인생까지도, 우리 연약함을 넘어지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것, 때로는 죄를 짓는 것, 실패하는 것, 실수하는 것, 이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완성된 그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냥 뭐 마음에 든다고 데리고 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는 게 아니라,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다고요? 당시의 법이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래서 그 사이를,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계약자와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계약할 때, 계약을 맺을 때, 그렇다면은 함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당대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마치 누구든지, 상대방 누구든지, 하나님이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거나 파괴하면은 이 짐승처럼 갈라지고 죽음을 당하는 게 원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보니까 어떻다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짐승을 반을 쪼개놓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뜨려 놓고 홀로 지나가셔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홀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법을 어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절대 법을 변개치 않습니다. 누가 법을 어겨요? 아브라함이 어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를 지으면,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네? 나는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누군가는 그 짐승처럼 갈라지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갈라져요?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야. 못이 박히는 거야. 이게 언제까지 유효하냐?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주님의 자비입니다. 죽어야 될 내가, 죽임 당할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호흡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양이든 그나마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이게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침받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먼저는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냥 살아있지 않고 호흡하고 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 상관없이 그분은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은혜가, 생명이 오늘도 유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뭘 지나고 있습니까? 뭘 지나고 있죠? 오늘까지 초막절을 지나고 있죠. 오늘 초막이 끝났죠. 절기의 히브리어 뜻이 뭐죠? 모에드. 모에딤은 절기들이고, 모에드는 절기입니다. 절기의 뜻은 만남입니다. 만나는 곳. 누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게 절기인 거예요. 이게 모에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절기가 1년 동안에 7절기가 정해져 있죠. 시간이.
유월절로부터 무교절로, 초실절로, 그 다음에 오순절로,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로, 이게 또 1년 주기로 또 돌아가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이제 오늘 이 정해진 이 절기를 완성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절기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절기 안에, 그 만남 안에 우리가 오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모양이 이것이어야 돼요. 완성된 하나님과의 만남에 진짜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 영원한 잔치의 만남, 생명의 만남이 있는 그 시간, 오셔서 왕으로 신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잔치가 일어날 그 혼인잔치 안에 거룩한 신부들이, 백성들이 오늘 그 모든 시간에 영원한 시간이 멈춰지고 샤밧되어지는 그 완전하신, 이제 시간이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영원한 시간 안에 그 잔치는 잔치로, 백성과의 그 잔치는 잔치로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을 완성시키신 그 안에 우리가 오늘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 안으로. 그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일방적으로 주님이 선택하셔요. 부르십니다. 자, 오늘 볼까요? 본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닌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나의 어떤 소견을 가지고 나의 형상을 만들고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갔던 자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내치고 버립니다. 내쫓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처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인 아담을 내쫓을 때 가장 강력한, 용서받지 못할 그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땅의 관점으로 내쫓는 그 순간에도 다시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돌아와 이제 이 땅을 그냥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더럽혀진 그 땅, 그 땅인데 그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전부를 어디에 둔 거야? 그 땅에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혀진 그 땅이 아니라 더럽혀진 그 땅에 하나님이 창조되었던 가장 완벽한 형상인 우리,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왜? 저와 여러분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다시 여기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럽혀놓고 오염시켜놨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럽혀지고 오염된 땅은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저주의 땅은 사탄이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원래 처음에 당신이 살 만한 땅, 살아야 될 땅, 그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땅에서 다시 원래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난번에 얘기했죠. 에덴 시내산에서 두 돌판 깨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것처럼 다시 깎아서 올라와라. 그럼 내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전에 네가 금송아지 예배 드렸지만은, 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은, 멸망당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처음 것처럼 깎아오면 다시 그곳에 십계명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리라. 이것처럼 하나님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맑고 깨끗하게 다 태워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다시 누구를 초청해요? 아담과
하와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동일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에도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그 땅에 돌아오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회개를 안 해야만이 그 땅에 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에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열국으로 쫓김당하고 흩어질 때,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 땅에서 고통 중에, 신음 중에 다시 언약 백성이 고토로 돌아올 때 그들이 그 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언약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오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이켜요. 어디로? 언약의 땅으로. 왜 돌이킬까요? 회개도 안 했는데. 그게 뭘까요? 쭉 보시면은 36장 전체를 보시면은 이 언약 백성들이 이 이방 땅에 쫓겨났지만은 그 땅에서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 그 쫓겨난 그 땅에서조차도 죄를 짓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이방 땅에 쫓김 당한 그 땅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그들 때문에 더럽혀져요. 이게 3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체로 16절부터 17절, 18절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21절을 볼까요?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내쫓았는데.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누가 아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아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땅에도, 이 가정 안에도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으로 창조했고 만들었고 내가 함께 그 공간,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 모든 땅, 내가 만든 땅이고 내 땅이고 주인이 그분인데 그 시간도 그분의 것인데 그 안에 땅을 밟고 있던 시간 안에 들어있던 오직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들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누구?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자, 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그 땅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땅을 더럽혀 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쫓은 에덴 동산에 다시 아담과 하와를 불러들여요. 이게 이 일이 지금 이 지구촌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로 일어나고 있는 거 이게? 알리야입니다. 알리야. 그들이 예수와를 믿지 않고 실제로 이 36장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예수와를 믿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땅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죄를 짓고 더럽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예수와를 알지 못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파기할 때마다, 이 백성을 내 열국으로 흩을 때마다 그냥 흩어 보내지 않냐고 약속을 줍니다. 왜?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처음 맺었던 것이 언약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쫓을 때마다 그냥 내쫓지 않고 언약을 맺고 내쫓아요.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흩어버렸으나 다시 내가 모을 것이다. 약속을 줍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 약속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맺었던 언약, 약속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기억하시고 어디 가든 우리를 찾으십니다. 찾았어요. 다시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그 백성을 어디로? 언약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요. 어떤 작업을 볼까요?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언약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고 나라로 끌고 들어가서, 왜? 언약 백성,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셨어. 그 땅에서 뭘 하셔요? 맑은 물을 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뿌려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제 껍질을 벗기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 맑은 물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로 그들을 씻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지금 알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맑은 물로 예수와로 그들을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볼까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라고요? 내가 내 영을, 그냥 내 영이 아니죠. 어떤 영? 새 영입니다. 새 영. 우리가 들어갈 땅은 그냥 없는 땅이 만들어진 창조,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이 아니잖아요. 죽어서 가는 그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은 뭐예요? 원래 우리가 살던 땅이에요. 그 땅을 우리가 더럽혀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맑은 물로, 부드러운 화영금으로 갈아엎어서 깨끗한 땅으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고쳐 놓는 거예요. 원상복구시키는 이 땅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원래 있던 땅인데, 우리가 더럽혀짐으로 이미 저주받고 죽은 땅인데 다시 하나의 맑은 물로 씻어서 예수와로 다시 땅을 회복시켜놨기 때문에 이것은 새 땅,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자들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세기 6장에 떠나버리기로 결정했던 그 영, 오늘 그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므로 나의 영으로 살았던, 나의 나됨으로 살았던 나의 더럽힌 이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맑은 물로 성령으로 씻겨짐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존재하는 그 새 영, 그 새 영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기시고 끌고 가시고 들어오게 하셔서 씻기고 입히고
갈아엎어서 그래야 그 땅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각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 안에, 계획 안에. 이게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목욕을 씻겨주는데, 맑은 물로 예수와의 성령으로 씻겨주는데, 그들이 거절할 수도 있겠죠. 다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그 땅으로 데리고 왔는데, 알리한 백성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그 땅에 몇 년 살다가 불편해지거든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내지지 않거든. 가보니까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없는 거예요. 그 열국에 흩어져서 고생하다가 내 고향 땅에, 언약의 땅에 돌아가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보니까 생각만큼 잘 살지 못하거든요. 이럴 바에 다시 내가 익숙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자. 돌아간 백성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죠? 알리아의 땅에 다 정착하는 게 아니라 거의 30%, 40%가 돌아간대요. 끝까지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그 땅에서 예수와로, 성령으로 다시 맑은 물로 씻김 받았던 자들이 주님이 그날에 오시면은, 그날에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더뎌지잖아요. 안 씻겨로 가잖아요. 안 씻겨지잖아요. 거절하잖아요.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주권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끌고 가시고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 영을 주시고 이것처럼 그 주권자신 그분이 그 날이 되면은 한순간에 그들 씻겨버려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우리와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우리의 모양으로 살다가는 이 모양 갖고는 이미 죽어도 1000번 만번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언약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그것을 지나갔더라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호흡할 자가 없어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도 살려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딸 동안에 우리가 오늘 그분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성령으로 우리가 씻겨지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계속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방법 이해 가운데 맞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이 땅에 나의 방법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의 길로 내가 인도함 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 세겜으로 어디죠? 베델로 헤브론으로 때로는 애국까지 다시 베르세바로 다시 모리아산으로 가기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끄시는 따라 정착할 땅도 없어요.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시하시는 또 여기 머물만 하면 또 지시하시는 거예요. 또 머물만 하면 또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시간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마다 뭘로 견뎠다고요? 예배로 제단을 쌓고 애굽 땅에서 제단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야곱도 마찬가지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제단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들은 제단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언약도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40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70년이 되든 하나님은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에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기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정확한 그 타이밍에 다시 이끌어내세요. 그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은 그분이 그 타이밍 안에 정확하게 이끌어내실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기억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 그곳이 여러분이 거주할 곳입니다. 어디든. 그 거주할 장소가 여러분 가정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밟는 모든 도시, 지역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거주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또다시 지시할 땅이 지시할 때까지. 그러면은 그곳에서 거주하면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땅에 있으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되리라.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그 자리를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언약이 오늘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언약 같지만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은 지금은 바꾸면 안 돼요. 제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자리가 내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인지, 진짜 하나의 맑은 물로 씻겨지는 그 생명의 자리인지, 그것이 아니라면은 다시 계속 말씀했잖아요. 풍랑 중에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어나도 그 폭풍 가운데 있는 배 속에 내가 타고 있는데 지금 배는 침몰될 것 같은데 다 배를 버리고 뛰어내리는데, 근데 그 배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와가 계시는 거야. 그러면 뛰어내리면 된다 안 된다?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는 중에도. 그러나 배가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저 폭풍이 바다 가운데 풍랑이 일고 있는데, 거대한 배는 그게 요동치 않는데 가장 안정감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와께서 그 배에 있지 않냐고 그 풍랑 가운데 있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배를 버리고 뛰어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배 안에, 배 밖이든 배 안이든 예수와가 어디 계신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가 있는 곳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정감입니다. 그게 샬롬이고, 그걸 분별해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앉아 있으면은 그 배는 지금은 안정감 있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한순간 폭풍 불고 풍랑 걸리면은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거대한 타이타닉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고 침몰되지 않는, 침몰될 수 없는 그 배도 얼음 조각 하나, 빙상 조각 하나 갖고 착 침몰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그게 그 배가 침몰할 거라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빙산 조각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 지나가니까 그 거대한 배가 침몰하잖아요. 계속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29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여기 31절에 오니까 드디어 뭘 해요? 이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31절까지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이 좀 조급해하지 않기는, 여러분이 막 복음을 전하는 어떤 남편이든 뭐 자녀든 누구든 조급하지 않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고 오셔서 맑음으로 씻기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 안에 회개해라 회개하라, 성령이 안 임하는데 회개 안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목을 매달아도 비틀어도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맑은 물로 씻겨주니까, 왜 그들 안에도 동일하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안에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든 안 믿든 계속 씨를 뿌려놓으면은 그가 씨가 그 땅에 그 자녀에게 그 남편에게 자라지 않아도 아무런 싹이 안 보이도 아까 막 호박 얘기했죠. 땅 속에 흙 속에도 청청이 15cm 땅 아래 속에서 흙 속에서 그 여린 싹이 흙을 뚫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작업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 씨를 뿌려놓으면은 씨는 뿌려야 됩니다. 씨는 뿌려놓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자라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결국 그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내가 회개하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 안에 뭐가 나의 나된 것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기억하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탄탄할지어다.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냥 하나님 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이미 이루셨고 이루시는 것인데 그걸 확신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구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도가 우리가 다시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게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누가 이루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그분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온 땅의 뜻이 뭐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잘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보다 그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주님의 뜻이 뭐예요? 뜻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주님의 보좌 위의 기도가 오늘 누군가 이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이 기도가 주님의 그 기도를 응답해 드리는 그 반응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왜? 이미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게 숟가락만 탁 얹는 거예요. 왜? 요거 홀로 어차피 하나님이 요거 누구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의 준 것입니다. 우리 줬는데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 다시,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서 다시 그것으로 그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계속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그 뜻 안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구하라, 나에게 응답해다오, 나에게 기도해다오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는 반응이 오늘 예배고 우리의 기도이길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낼 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땅을 더럽히므로,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이 단번에 휘장을 찢으시는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분과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라고요? 절기, 모에도 만남,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과의 만남. 그 절기가 완성되어지는 절기가 뭐라고요? 오늘 이 샤밧. 모든 절기의 완성, 모든 만남의 완성은 오늘 샤밧입니다. 그 샤밧 안에 오늘 이 샤밧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받으셨던 믿음의 권속들이 모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 같이 이미 완성시켰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간 안에 오늘 언약 백성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하나님 동행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여정들을 펼쳐갑니다. 그 길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런 인생같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동행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갈지라도 그 땅 끝까지 내려가면 그 시간까지도 가장 밑바닥에 처절한 그 몸부림의 그 바닥까지도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멸시와 천대와 모든 버림받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예수아이십니다. 그 예수아의 삶을 다시 그분이 우리를 이끄셔서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이키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절기를 지키며 그 절기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대면되어지는 그 시간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동행하시는 그 거룩한 성령님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시고 맑고 깨끗한 물로 씻겨서 다시 회복된 그 땅에서 그 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새 영을 예수아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아의 새 영을 가지고 또 삶을 살아내고 그 영으로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새로운 그 주님의 마음 뜻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남편에게로, 일가 친척에게로, 지역과 도시와 모든 나라 민족 언약에게도 우리가 이 생명이신 이 복음 예수와의 생명의 이름을 흘러보내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